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입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우리 2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심판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지치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알고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동화로 설교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거의 다 알고 계시는 동화인데 벨기에 작가가 쓴 마틸 링크가 쓴 동화죠. 파랑새라는 동화입니다. 이 파랑새라고 하는 동화는 벨기에 작가가 쓰긴 했습니다만은 프랑스어로 쓰여진 동화고요. 이 마틸 링크가 이 파랑새를 씀으로 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죠. 가난한 나무꾼의 자녀로 태어난 티틀과 미틀이라고 하는 남매가 부잣집 아이들의 파티를 바라보면서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잠을 들게 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나타난 유순 할머니가 자신의 아픈 딸을 위해서 파랑새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 남매는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많은 곳을 돌아다녔습니다만 결국 이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꿈을 깨서 보니 자신들이 그렇게 찾고 있던 파랑새가 자신들이 키우던 새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으로 이 동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파랑새는 행복을 상징하는 그런 새가 됐습니다. 아마 이 동화의 주인공을 미치루와 치루치루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것은 일본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틀틀과 미틀이라고 하는 불어를 일본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미치루와 치루치루가 됐고, 우리나라 동화는 불어 원작을 그대로 번역해서 온 게 아니라 일본어판을 또 번역을 한 것이다 보니 우리나라 동화가 미치루와 치루치루라고 하는 동화로 번역이 됐는데, 지금은 원작을 통해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틀틀과 미틀이라고 하는 프랑스 언어 원작으로 이름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다시 동화로 돌아온다라고 하면 이 책의 교훈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모르고 남의 행복을 부러워하는 동화 속 아이들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멀리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을 짚어내는 그런 동화입니다. 파랑새를 행복과 희망으로 보는 시각은 이렇게 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자고 하면 조선 후기죠. 수경낭자전이라고 하는 한글 소설이 있는데 여기에도 파랑새가 등장을 합니다. 세종대왕 시절 경상도에 수경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과거를 보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간 사이에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시부모의 학대로 인해서 이 수경이라는 여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찔른 이 칼이 가슴에 꽂혀 있었는데 이 칼을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뽑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와서 가슴에 꽂힌 칼을 뽑게 되자 그 뽑힌 자리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는데 바로 그 새가 파랑새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파랑새가 아내를 죽게 만든 범인을 알려주고 그 범인을 잡아 죽였더니 수경이라고 하는 여인이 다시 살아나서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소설이 조선 후기에 나와 있는 한글 소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듯 파랑새는 동서양할 것 없이 행복과 꿈의 희망의 상징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파랑새를 놔두고 또 다른 파랑새를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것을 정식 풍성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파랑새 증후군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과 연관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사람이 살고 있던 집을 이제 팔려고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이유가 그 집에 산 지도 좀 오래됐고 또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그 집도 좀 지루했고 그래서 새 집을 사고 싶어서 그 집을 팔려고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집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을 해서 집을 사잖아요.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을 하는데 그러다가 눈에 확 띄는 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집의 소개의 첫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언덕 위에 있는 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언덕 위에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다. 멀리 이제 평야가 보이고 그 평야 위로 떠오르는 해를 보고 있노라 하면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힘이 나는 그런 집입니다. 또 아름다운 정원이 있고 작은 정원이 있지만 철 따라 이제 갖가지 꽃들이 피어나는 그런 집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방의 구조는 이제 편리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부부는 사랑할 수 있는 좋은 침실이 있고 자녀들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 있는 집이다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집 이웃은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집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함께 서로 나눌 수 있는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동네는 마치 가족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글의 소개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개를 읽은 이 사람이 그래 내가 이 집을 사야 되겠다 라고 결정을 하고 그 집을 주소를 검색해 봤더니 그 집이 바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었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집을 팔려고 써놓은 광고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부동산 업자의 광고 내용을 찬찬히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집을 보니까 정말 자신이 그렇게 좋은 집인 걸 미처 알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면서 자신의 것이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팔려고 했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옛말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 것이 귀한 줄 모르고 남의 것만 귀한 줄 알고 있는 어리석음을 지각하는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행복을 아는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 사실은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은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대하면 모든 것이 다 불행합니다. 반면에 아무리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행복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데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니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행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느껴야 하고 누려야 하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 행복이 어디 있는 줄 모르고 찾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있다가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일종의 모세의 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이 부분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며 찬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행복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형편은 그렇게 행복한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고 여전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여리고가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결단코 행복한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스라엘이 왜 행복한 사람인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하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예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6절에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의 말인데 원래의 의미는 정직하다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 야샤루에서 나온 파생된 그런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수룬은 의인, 정직한 사람을 뜻하는 그런 단어고 아무튼 이곳에서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별명으로 사용된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돕는 모습을 하늘을 타고 궁창해서 위험을 나타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도와주실 때 빠르게 임하셔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신명기 33장 앞부분 3절 말씀 보면 또 다른 표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 말씀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좀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 또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그런 표현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마귀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저버리게 하려고 말 그대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마귀의 이런 모습에 대하여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배고픈 사자가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무서운 기세로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면한 현실에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우리는 결코 마귀에 의해 넘어지거나 쓰러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사실 내가 다 알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 축복하고 있는 모세의 생애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생애 또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애가 움직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 모세는 그의 나이 40세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정말로 왕자의 자리에서 귀하게 성장했습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그렇게 모세는 성장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그의 인생의 미래는 말 그대로 꽃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모세는 우연치 않는 사건으로 인하여 그 자리를 버리고 백성에게로 갑니다. 그 결과는 이제 비참하게 나타나게 되죠.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의 민족을 살리려고 갔다가 그만 이집트 군인을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동족을 위해 갔다가 오히려 같은 민족에게 배신을 당해 어쩔 수 없이 바로의 궁전을 떠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하여 모세의 교만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되는 해 다시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에게라 가리일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바로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모세 인생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 내가 내 인생을 다 알 것 같지만 내 자신도 내 인생을 다 알지 못하기에 여전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다 추측이 됩니다만은 저도 가끔 제가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어쩌다 미국에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설령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언제나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표현된 곡식과 새 포도주는 풍요로움의 상징을 나타냅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사막 기후임에도 불구하고 곡식이 성장하고 포도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인 성경에는 헐몬산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표현으로는 헤르몬산이죠. 헤르몬산에서 이슬이 내림으로 인하여 그 식물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헐몬산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포도 농사도 올리브 농사도 감람나무 농사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사막과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비유되고 있음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골에 사는 어느 꼬마가 도시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높은 빌딩을 보게 됐고 그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그렇게 높은 빌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만은 애틀란타만큼만 해도 높은 빌딩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높아서 쳐다만 보고 있는데 그런데 빌딩에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이 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일명 엘리베이터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타고 가면 내가 빌딩 제일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 꼬마가 처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고 자신이 원하는 가장 높은 층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꼬마는 엘리베이터에 자신이 탄 경험을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작은 방에 들어갔고 그러자 위층들이 아래로 내려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어린아이 생각에는 자신은 가만히 있었는데 위층 것들이 아래로 내려와서 자기가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을 생각한 건데 사실은 엘리베이터는 건물은 가만히 있지만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장치가 엘리베이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도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 약속된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축복에 내 손이 도달할까? 내가 어떻게 올라갈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손을 뻗어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내려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는 것이 우리 삶의 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과 많은 것을 가지고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행복하려고 하면 무언가가 남들보다 많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비교해서 내가 덜 가지고 있으면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좋지 않은 경향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많이 갖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래 사는 것이 복인 복인데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고 아프고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은 결코 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데 요양원에 모셔놓고 제가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요양원에서 오래 사시는 게 그렇게 어머니에게 행복한 시간일까 이런 생각이 자꾸 번뜩번뜩 들어요. 지금 뭐 치매로 인하여 자신의 위치를 잘 망각하고 계시긴 한데 사실은 오래 사는 것만 무조건 복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요 근래 들어 더 많이 듭니다. 또 돈은 많은데 그 돈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 돈은 결단코 또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행복의 기준이 전부 내 육체와 관련된 것들인데 사람은 육과 함께 영으로 구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만 복을 누린다라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육체적 복은 사실은 그 육체가 사라지게 되면 그 복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그 복이 우리에게 영원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육체적 행복만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복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됨이 감사한 일이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우리의 행복 또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이 구원 때문에 내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을 선뜻 드리면 참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구원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쉽게 말씀드리면 건진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개념이 바로 구원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구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먹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누군가가 먹을 것을 주면 그 사람이 구세주가 됩니다.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구원은 물에서 건진받는 게 구원입니다. 돈의 문제에 대하여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구원은 그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든지 아니면 그냥 주든지 하면 이 사람은 그 돈의 문제에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그 답이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9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이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은 의인은 없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인간론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사실은 이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는 구세주가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생, 구원, 이 모든 개념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모든 개념이 결국 죄 사함과 연결되어진 개념들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것으로 바로 죄에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 자체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이 뭐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다 다른 말 같습니다만 사실은 다 동일한 의미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세주는 그리스도를 영어 크라이스트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게 구세주고, 영어의 크라이스트는 헬라어의 크리스토스를 번역한 것이 이제 크라이스트고, 그다음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이제 또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다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에서 의인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졌더니 뭐 해달라? 보따리 달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물에 빠져 떠내려갈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주 귀중한 보따리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물에 떠내려가다 보니까 그렇게 귀중한 보따리도 어떻게 했겠어요? 내팽개쳤겠죠. 일단 뭐부터 해야 되니까 자기부터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보따리를 팽개쳤습니다. 몸을 가볍게 하느라고. 그리고 건져냈더니 건져 받고 나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보따리가 생각나죠. 그래서 물에 건져준 사람에게 내 보따리는 어쨌느냐고 따진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자, 무엇이 우선인지 모르는 인생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대장암 수술할 때 제가 이런 경험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대장암 수술할 때 그때 제가 치질이 있었거든요. 제가 의사한테 그랬다니, 어차피 대장암 수술을 하고 마취를 하시는데 이왕 할 거면 수술도 하고 모두 해달라고, 치수술도 같이 하면 참 좋겠다고 이랬다가 의사한테 대통 혼났다니까. 이 양반이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몰라서 거기다가 치질 수술 해달라고 되게 혼났다니까. 여러분 생각해도 바보 같죠? 제가. 근데 사실은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내셨는데 하나님 왜 구원만 주시고 내 보따리는 안 챙겨주십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불평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파랑새가 있음을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 정도 합심해서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